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내 딸이 몸과 함께 귀신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드리니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꼬마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TV와 연결하는 비디오 게임 있잖아요. 그것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꼬마는 아직 한글도 모르는 3살, 4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아빠랑 게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이게 게임에서 지게 되었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 화면이 이제 텔레비전, TV 화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글씨도 모르고 또 더군다나 영어도 모르니까 아빠가 게임 조이스틱을 내려놓으면서 아유 죽었다 게임 끝났네 이러고 나서 조이스틱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아니에요. 이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아빠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조이스틱을 아빠한테 건너는 거예요. 이 아빠는 꼬마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랍니다. 내 아들이 게임을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조이스틱을 아빠에게 건네주면서 한 번 더 해보세요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화면이 누구에게는 게임이 끝났다라는 뜻이지만 누구에게는 한 번 다시 해보세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어느 성공 세미나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수도 없이 실패했는데 그가 포기를 했나요?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맥키스트가 포기를 했나요? 관중들 중 한 명은 물었습니다. 맥키스트가 누군가요? 맥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지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 어떤 일을 성취한 사람, 그리고 역사가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기는 김장할 때, 뭐 셀 때 쓰는 말이라고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는 없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고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이 기도요,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여인을 바로 만나거나 그 기도 제목을 고쳐주시는데, 조금 오늘 말씀은 독특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힘들과 괴롭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되는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전문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기술자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전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제 장모님께서 눈에 눈병이 아주 심하게 나신 적이 있었어요. 눈이 탱탱 부었고 누가 봐도 눈이 뜨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눈이 저러다가 너무 아파서 실명할 수 있겠다라는 아픔이 있으셨어요. 누가 봐도 너무 심각한 눈병이어가지고 동네 안과에 갔더니 치료할 수 없고 큰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름도 아는 큰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셔서 눈을 치료를 했습니다. 응급실과 안과 선생님들이 보시더니 눈이 아픈 것이 너무 크니까 우선 입원부터 하라고 얘기해서 눈병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체력도 떨어지고 먹지도 못하시고 5일 내내 병원에 이 눈병 때문에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검사를 해보고 피를 뽑고 이것저것 알아봐도 눈병의 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맨날 오시는 안과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아픈지, 고름이 나오는지, 이렇게 터지게 아픈지를 알지를 못해서
보호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아프다고 어느 정도로 뛰셨냐면 침대에서 벌쩍벌쩍 이렇게 아프다고 뛰실 정도였거든요. 입원해서 한 5일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아픈 게 가실 때 근데 눈에 계속 염증은 많아지니까 근데 어느 날 회식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피부과 환자가 하나가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회진을 그 피부과 사람을 보려다가 저희 어머니의 눈을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상포진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눈으로부터 와가지고요 염증이 생기고 눈을 실명할 수 있는 위기.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로 안과에서 피부과로 이제 넘어가시고 그 대상포진의 약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5일 동안 몸속에 있었고 아플 대로 아프셨으니까 고생은 다 하고 지금도 그 눈에 대한 불편함이 아직도 있으신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대상포진 예방주사 꼭 맞으시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겼던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꼭 새벽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새벽 예배 며칠 안 보이시고 주일 예배 안 오셔가지고 주일 때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혹시 돌아가셨을까봐 얼른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주일에 갔더니만 며칠 동안에 밥도 못 드시고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몸에 아픈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근데 여기 어깨가 가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종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제 차에 태워가지고 목동에 있는 피부과로 갔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는데 목동에 있는 피부과 세 군데를 갔거든요. 세 군데는 피부과 진료를 안 하고 뭐만 하냐면요. 미용만 해요. 미용만. 야, 그때 진짜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제가 방문한 세 군데 대상포진 진료를 안 해주고요. 여기는 미용 시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응급실로 가서 약 받고 자녀들에게 연락 취하고 권사님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요 대상포진 담당 목사가 돼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삶에도 어떤 분야에 전문가만 알아도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한 번만 경험을 해봐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만 알아도 돈과 시간과 힘을 아낄 수 있고요.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면 도와주셨는데 만사를 제쳐주고 그 일을 돌봐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일이 있는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비참한 말을 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런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줄 거야.
근데 저 여자는 가난한 여자고 이방인 여자인데 나는 쟤를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까지는 발언까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요, 이러한 무시와 조롱 가운데도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기 때문에. 25절의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절에 이제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의도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기도, 믿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 속상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실지라도 나중에 그에게 믿음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께 와서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무릎 꿇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신비를 너희들이 알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향하여서 너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근데 이 여자의 말이요 기가 막힙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라고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도와주소서라는 말뿐입니다. 기도가 크고 거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거룩한 말, 어려운 말을 써야 할 것 같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로워서 밑줄을 쳤는데 너의 작은 무엇에도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마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성경 기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말이잖아요. 방패와 손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70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시편 38편 21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은 내 딸을 병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며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 외침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었고 그것을 알았기에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다? 여호와에게로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잘해야 사람이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면 못해도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아무 기도 못해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주소서? 도와주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이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의 할 말은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에 가지 않겠다. 여인을 구박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절하며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자기 비하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발언에 다시 한번 27절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크니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소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자이심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라고도 부르지 못했던 이 더러운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일부러 장막의 집과 영원한 집의 밑줄을 쳐놨는데요. 몇 번 제가 설교 때 말씀해 드렸던 이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집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집을 똑같은 단어 집이라고 써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 집이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에서 이 집은요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텐트. 근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사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 하늘에 있는 하우스, 맨션 짓고 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지막 갈 곳이 결국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하냐면 우리의 일생이 여기서 끝이 아닌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벌써 1월이 지나고요. 2월 달입니다. 조금 바람이 불고 개학하고 그리고 가면 2005년, 2025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음력설 지나서 한 번의 기회가 또 우리에게 남았잖아요. 올해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고 그것은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밖에 없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기도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붙잡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